오늘은 지금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퍼모어 징크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스포츠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2년차 징크스라고도 부릅니다. 1년차에 루키가 새내기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요. 근데 그 새내기가 이듬해 2년차에는 갑자기 실력이 급감합니다.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타격폼도 그대로고 아니면 뭐 여러가지 슛폼도 그대로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인 것 같은데 갑자기 실력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 문제는 결국 멘탈의 문제입니다. 이제 정신력의 문제인데 이런 사퍼모어 징크스 2년차 징크스에 빠졌을 때 그 선수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뭐 자기만의 루틴을 다시 한번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만의 특별한 습관들을 다시 한번 개발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2년차 징크스를 극복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2년차 징크스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2년차 징크스입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예배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항상 사로잡혀 있었고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혀 있었고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나의 여러가지 정말 성령 충만했던 그런 삶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갑자기 열정이 식어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더 뜨거워지고 더 큰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며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한 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작년과는 또 다른 그런 사퍼모어 징크스 2002년차 징크스 같은 그런 신앙의 징크스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대조가 되어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대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은요, 정치, 종교의 모든 중심을 다 담당하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생기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권력이 막강했겠습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권력과 아버지의 백을 믿고 온갖 나쁜 짓을 하며 다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에게 분명히 그 죄악을 멈추라는 이야기를 경고만 할 뿐이지, 소극적인 경고만 할 뿐이지 그들이 죄악을 적극적으로 멈출 생각은 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꺼져가는 불이라면 작은 아이로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작은 아이에 불과한 이 사무엘은 타오르는 불입니다. 꺼져가는 불과 타오르는 불이 대조돼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2년차 징크스에 빠진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 엘리라는 사람이라면 아이 사무엘은 아직 어린 사람이에요. 이제 새내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결단하십니다. 점점 타오르는 불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엘리처럼 꺼져가는 불 2년차 징크스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신력이 멘탈이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타오르는 불처럼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던 시대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인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이 이야기를 그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고 해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고 누군가는 일을 하고 있고 아무리 세대가 어렵다고 해도 누군가는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누군가가 내가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 동호 규진이 결이 형식이가 이제 대학교를 가죠. 대학생이 됐어요. 아유, 얘는 벌써 대학생이라니 참 이게 끔찍한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랐나 싶기도 하고. 근데 대학교 가면 처음에 대학교 갈 때 부푼 꿈을 안고 갑니다. 근데 어제 저녁이죠. 오늘 새벽 1시에 저 4명 말고 또 다른 한 명에게 카톡을 주고받다가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과연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야,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그 중에 누군가는 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줬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든 안 좋은 대학을 가든 그 중에 누군가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과연 내가 되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엘리처럼 꺼져가는 불처럼 모든 이상이 다 사라지고 내 귀가 완전히 닫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상황은 어려워요. 분명히 세대는 악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3번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3번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이 사무엘은 계속 엘리에게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쭉 찾아가면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라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2번을 그냥 돌아가고 난 뒤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엘리는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말해준 대로 사무엘이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언제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이 들렸을 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이 들리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휴 내가 뭐 그렇지 뭘 하면서 그냥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바로 그 즉시 반응하고 움직일 줄 아는 그런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말씀이 들렸을 때 우리는 주의 종이 듣겠다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준비된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고난한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분명히 나는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가서라도 이제 1학년이 대학교 1학년이 돼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실 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공부를 계속해서 하세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보고 다른 걸 선택하면 내가 후회는 없지만 이것도 내가 최선을 다해보지 않고 다른 거 한번 다시 해볼래 하고 돌아선다면 우리는 그것도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내 한계를 실험해봐라.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 만큼 진짜 나 여기서 진짜 토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까지 내가 내 한계를 시험해 봤을 때 어느 순간 내 능력이 조금이라도 올라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무궁무진하고 무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최선을 다해보지도 않고 그 최선을 다해보지 않은 그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서 다른 거 한번 해보자 하고 눈을 돌려버리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이 과연 준비된 사람일까? 내가 어느 대학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상황과 어느 환경에 있든지 그곳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해봤을 때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최선을 다했던 나 스스로에게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놀랍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인간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도 나에게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방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정말 한 끗 차이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안에 주어진 자유를 충분히 누리면서 분명한 기준이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말씀이 들렸을 때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들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말씀 들을 준비를 해야만 하느냐? 오늘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의 상황이 나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는 구절을 2절에 적어놓았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은 노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시대를 분별해야만 하는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져서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없어졌음을 표현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이처럼 엘리는 꺼져가는 불이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사사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잘 들려져도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분명히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종하며 자기들 멋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그 사사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가르쳐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덮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당시 정치 종교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 일반 사람들이야 과연 어떻겠습니까? 대제사장으로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런 꺼져가는 불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희귀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순간, 내가 예배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엘리처럼 똑같이 눈을 떴지만 눈이 점점 가리워지고 귀는 있지만 점점 귀가 안 들리고 이상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꺼져가는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2018년 이 무술년을 살아가는 현재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활 가운데도 분명히 사포모어 징크스, 2년차 징크스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무술년에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또한 영적인 시력이 점점 어두워지지 않고 점점 더 밝아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북이 교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농담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빗대어 하는 표현입니다. 통계상 날아다니는 새는 열흘, 10일을 굶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개들은 20일을 굶으면 죽는다고 하고요. 그런데 거북이는 유별납니다. 500일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는 것이 거북이라고 합니다. 거북이가 500일을 먹지 않고도 사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거북이 교회입니다. 500일 동안이나 말씀을 먹지 않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그런 많은 거북이 교회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대제사장 엘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볼까요? 거북이 교인이 되지 맙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히어링 하지 말고 리스닝 해야 합니다. 히어링과 리스닝의 차이는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아이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엘리를 찾아갑니다. 2번이나 연거푸 엘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3번이나 반복이 되어서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만큼 그가 영적으로 어두웠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영적으로는 둔감했지만 그래도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왕년에 나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본 사람이라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신에게는 비록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엘리는 이런 현상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씀을 내가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은 이후에 아이 사무엘의 반응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듣는다는 표현은 주의 종이 듣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이에요. 여러분, 히어링은 귀에 들려오는 소식을 무심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히어링입니다.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는 절대로 히어링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히어링은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작업이 히어링이에요. 근데 리스닝은 의식을 집중해서 내가 정보를 모은 뒤에 이를 분석해서 뇌로 흘려보내는 능동적인 듣기를 리스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을 때도, 공부를 할 때도, 강의를 들을 때도 내가 히어링을 하느냐 리스닝을 하느냐는 나한테 무엇이 남겨져 있냐가 판가름 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히어링은 그냥 흘려보내죠. 하지만 리스닝은 분명히 정보를 모아서 내 뇌 안으로 많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보내게 됩니다.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히어링하지 않고 리스닝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귀는 히어링입니까? 리스닝입니까? 리스닝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히어링만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도 내 귀에,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이 사무엘은 이때부터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히어링하지 않고 리스닝하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이것이 이 사무엘로 하여금 타오르는 불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전환점이 마련된 순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상황과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말씀을 들었고, 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너무나 히어링만 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리스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들려진 말씀 가운데 순종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리스닝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할 준비, 그리고 그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준비를 하시고 철저히 리스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반전에 축구에서도 전반전에 아무리 많은 골차로 이긴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잘못하면 결국은 역전당합니다. 스포츠에서 역전패를 당하게 되면 그 팀의 사기가 곤두박질 친다고 얘기해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역전을 당했으니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후반전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꺼져가는 불이었어요. 이전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했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거의 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체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리스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전반전도 시작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전반과 후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리스닝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